하나님,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3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20년의 세월, 믿음, 제 인생 전부를 훔쳐간 그를 제가 어떻게 그의 피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의 신장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은 제게 내린 최악의 저주였습니다. 30억 원, 평생을 바친 신뢰, 그리고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만난 생명의 거래. 오늘의 주인공 박영호님은 그를 용서하는 대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 내 영혼의 쉼표 MC 전종수입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이 방송을 들어주고 계신 쉼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진정한 힘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간절한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중보의 댓글을 읽으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하나, 그리고 진심이 담긴 댓글 한 줄이 바로 이 채널을 지탱하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저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지친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사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박영호님께서 보내주신 간증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수씨. 그리고 인생 라디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모든 쉼표 가족 성도님. 저는 부산에서 작은 건설 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다가 모든 것을 잃은 박영호입니다. 20년쯤 됐네요. 저는 40대 초반 맨손으로 시작해 성실하게 업체를 키웠고 작은 공장 하나와 번듯한 아파트도 장만했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 옆에 김민수라는 동업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 군은 저보다 4살 어렸지만 저에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이었고 저희 부부는 그를 위해 매일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민수 군에게 사업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은행 업무, 회계 장부, 심지어 개인적인 투자까지도요. 저희 사업은 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민수 군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민수 군의 성실함은 제 믿음의 증표였으니까요. 그는 우리를 따라 교회를 종종 나왔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역시 믿는 자는 다르다며 제 믿음까지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믿음의 건축물 밑에는 민수 군이 치밀하게 설계해 온 배신의 설계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사업이 가장 잘 되던 시절 민수 군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울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님, 저는 형님께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도 모자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무슨 소리냐, 우리는 형제나 다름없다라고만 했지. 그 빚이 저희 전 재산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물을 너무 쉽게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교만의 씨앗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데 저는 저의 무지함과 오만으로 그 경고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민수 군에게 저는 믿음의 형제였지만 그는 저를 돈을 빼돌릴 쉬운 표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쌓아 올린 신뢰의 시간이 아니라 저의 눈을 가리고 그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위선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세상의 쓴맛보다 더 독한 영혼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인간적인 신뢰가 산산조각 났을 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저의 우상 숭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58세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지방 출장을 떠난 단 일주일 사이에 민수군은 회사의 모든 자금과 제 개인 통장의 잔고까지 깔끔하게 비우고 잠적했습니다. 잔고는 영원.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세금과 거래처의 빚 독촉 전화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소문해 봤지만 그는 이미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 전 재산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잃었을 때보다 김민수의 위선에 제 삶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군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렸고 귀에는 빚쟁이들의 험한 욕설이 들렸습니다. 밤새 분노하고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그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가 육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급기야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로부터 급성 심부전 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독소로 가득 찬 피가 심장과 뇌를 공격하고 있었고 저는 투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와 분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든 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가 고통받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신부전증 환자 특유의 극심한 통증과 구토 증세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병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인간을 더 신뢰했으니 내 몸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찬송가의 가사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시편 69편 19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통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군을 제 대적으로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주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병든 것은 단순히 사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독 때문에 병들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악한 분노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긴 추적 끝에 2년 전 민수군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기죄로 복역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드디어 하늘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야 마음 편히 투병할 수 있겠다고 위로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교도소라는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아 더 억울했습니다. 저는 매일 고통 속에 투석을 받는데 그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며 지낸다는 생각에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투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늘이 꽂힐 때마다 제 몸에서 생명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제게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장 이식
대기 명단은 길고 길었습니다. 제 나이와 기저질환 때문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버려두십니까? 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족들은 제 옆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저는 그들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서 매일 성경을 펼쳤지만 말씀은 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고난을 읽을 때마다 욥은 재산이라도 다시 얻었지.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비교, 의식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저에게 삶의 의지를 가지라고 충고했지만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독이 되어 저의 삶의 의지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제게 조용히 위로를 전해주시던 연로하신 장로님께서 제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은 제 손을 잡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뒤 장로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호 집사 미움은 죽기를 바라는 자에게 복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세. 그렇지만 자네가 미움을 품고 사는 한 그건 자네 영혼도 계속해서 죽이는 거야. 그 말씀은 마치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가 바로 민수군이 아니라 사탄임을 깨닫게 하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민수군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품고 스스로를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살고 싶다가 아니라 용서하고 싶다는 기도를 처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까요? 작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소식이 법원과 병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교도소에서 진행된 장기 기증 서약자 명단 중 제 신장과 조직 적합도가 기적적으로 일치하는 유일한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증자의 이름은 바로 저에게 사기를 치고 복역 중인 김민수였습니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이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저를 죽이려 했던 그 남자가 저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의사에게 그의 신장이라면 차라리 죽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영호님, 환자분의 나이와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신앙심과 본능이 극한으로 충돌했습니다. 나는 그의 피를 받을 수 없다고 외치는 분노와 살고 싶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고 속삭이는 생명의 갈망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의 신장을 받으면 나는 더 이상 깨끗한 몸이 아니다. 나는 그의 더러운 영혼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다. 아내는 묵묵히 제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꽂힌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너희 죽을 몸에 두지 말라. 로마서 612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죄는 사기꾼 민수군의 신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제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의 신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증오하는 마음이 여전히 제 육신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의 신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앙적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를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술 결정을 내리기 전 민수군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민수군은 예전에 그 능글맞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흐느끼며 연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을 보며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뉘우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그의 신장을 이용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뒤 민수군이 수술 전에 보낸 옥중 편지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형님께. 저는 형님께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과 명예는 이미 형님께 돌려드릴 수 없는 폐허가 되었지만 저의 이 비로한 몸뚱이라도 형님께 바쳐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형님의 생명은 저 같은 죄인이 감히 망칠 수 없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기에 제가 형님을 살리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무너졌습니다. 민수군은 자신의 신장을 재산이 아닌 속죄의 도구이자 은혜의 통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분노했던 것은 30억 원 때문이었는데 민수군은 제게 새 생명을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내 재산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20일라는 말씀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30억에 갇혀 있었지만 민수군의 마음은 이미 회개와 속죄를 통해 저에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용서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욕심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 생명을 통해 민수군의 회개와 구원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제 민수군의 신장을 받는 것이 가장 미워했던 원수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상징하는 거룩한 장기를 받는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병원 내 특별 면회실에서 민수군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민수군, 나는 내 재산이 아닌 내 영혼을 용서한다. 이 신장을 받고 나는 새 생명을 얻는다. 너는 나를 살린 은인이다. 너도 이 수술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렴. 그 말을 해주는 순간 민수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발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20년의 배신과 4년의 분노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미움과 고통 대신 평화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투석 없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민수군 역시 큰 문제 없이 교도소로 복귀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민수에게 신장을 받았으니 이제 정말로 천륜으로 맺어진 것 아니냐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신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요즘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민수군에 남은 가족들을 조용히 돕고 있으며 그의 출소 후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저는 민수군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30억 원보다 훨씬 값진 평화와 새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기적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저를 도와준 아내와 장로님, 그리고 민수군에게까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용서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제 사연이 관계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영호 님의 간절한 고백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청취자인 쉼표 가족 중 한 분인 김영숙 님께서 박영호 님과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저희의 마음을 울린 박영호 형제님의 간증을 감사드립니다. 그 지극한 고통과 배신 속에서 성제님을 용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박영호 형제님이 겪으신 30억의 상실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역시 물질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인간적인 분노와 미움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깨닫습니다. 저희의 미워하는 마음이 곧 저희를 죽이는 독이었음을 고백하며 저희 안의 모든 독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박영호 형제님에게 새 생명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장 어려운 계명을 실천할 힘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형제님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붙드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간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시간 저희가 악한 분노와 미움에 지지 않도록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박영호 형제님이 민수라는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악을 이기셨듯이 저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인생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돌봐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인해 영혼의 투석을 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중보가 이 땅의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중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라디오를 통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김영숙님의 간절한 중보기도까지 함께했습니다. 박영호님의 고독했던 생명의 딜레마와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궁극적인 용서의 기적을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몰고 간 배신자에게서 받은 신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생명을 통해 새로운 사명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박영호님의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 용서가 곧 생명임을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에 깊이 공감하시고 위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 채널이 다음 주에도 이처럼 귀한 영혼의 쉼표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박영호님을 위한 따뜻한 중보기도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인생 라디오 내 영혼의 쉼표는 더욱 감동적이고 극적인,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안에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